같이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민수기 36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36장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257쪽입니다. 민수기 36장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루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슬로보앗 딸들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3주에 걸쳐서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와 다르게 이렇게 구조 분석을 하기가 좀 까다롭고 어려운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학자들이 쓴 주석이나 또는 그 강해책을 보면은 그 학자들마다 이렇게 구조 분석한 것이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기보다는 각기 이렇게 다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구조 분석 중에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통일된 구조 분석이 있다면 이 민수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부터 25장까지 그리고 민수기 26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입니다. 자,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구조 분석 중에서도 왜 특별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느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뭐냐면 민수기 1장서부터 4장까지가 바로 인구조사가 나오죠. 출애굽 1세대를 대상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26장에 보면 이제 출애굽 2세대를 상대로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모세가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1장부터 25장까지는 그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출애굽 1세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뭘 말하느냐 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어떻게 했죠? 애굽에서 건져냈죠. 애굽에서 구원해냈습니다. 그 애굽에서 탈출해서 그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세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출애굽 1세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26장에 가보면 이제 출애굽 2세대 인구조사를 함을 통해서 이제 26장부터 오늘 읽은 마지막 36장까지는 출애굽 2세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2세대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출애굽 1세대들의 뭐일까요? 아들들, 딸들을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25장이 이제 출애굽 1세대 이야기라면 26장부터 36장까지는 바로 출애굽 2세대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1세대와 2세대가 민수기라는 한 권의 책에 전반부에 1세대가 나오고 후반부에 2세대가 나오니까 자연적으로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알게 될까요? 자, 1세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2세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자, 1세대의 사람들과 2세대의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비교할 수 있겠죠. 그죠? 서로 대조해 볼 수 있겠죠. 자, 여러 가지를 비교하고 대조할 수 있지만 가장 큰 비교와 대조는 출애굽 1세대는 출애굽 내내 광야 여정 내내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불신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이 계속 뭘로 나타나느냐면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악독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향해서 악평하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는 세대가 누구냐? 출애굽 1세대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다. 그죠? 그 할아버지의 그 아들 그 손자다.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출애굽 2세대도 출애굽 1세대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악평을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26장부터 36장을 읽어보면 신기할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이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불평하지 않습니다. 악평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36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뭐하니라? 행하니라. 이 26장부터 36장을 보면 반복적으로 쓰이는 말이 있어요. 문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지시대로 순종하였더라, 행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을 불신했는데 그 불신이 뭘로 나타났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악평으로 나타났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 2세대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아니라요, 그 아버지를 신앙적인 면에서 믿음적인 면에서 전혀 답습하지를 않습니다. 전혀 모방하지를 않아요. 놀라운 것은 출애굽 2세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철저하게 여호와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백성으로 그려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출애굽 1세대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징벌하시죠.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중보하죠. 그럼 하나님이 그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들을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들을 심판하시고 쓸어버릴 그 계획을 하나님이 변경하시고 고치시는 장면이 이 전반부에는 계속적으로 나와요. 그러나 후반부에는 놀라웠게도요, 하나님이 한 번도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진노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향해서 어떤 벌도 어떤 심판의 내용도 행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아니할 정도로 출애굽 2세대는 아주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6장부터 36장을 보면 이것도 또 독특한 구조가 있어요. 특별한 구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27장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슬로보와 5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36장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오죠. 여러분, 거기 2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였은즉, 그러면서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아마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아마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수미상관, 영어로 얘기하면 인클루지오입니다. 제가 좀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했죠? 샌드위치 기법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이 편집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편집을 하느냐면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를 같이 놓아가지고 지금 이 시작 부분부터 이 마지막 부분까지 전체 이야기가 뭐예요? 어떤 것이라는 것을, 그 주제가 무엇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서 많이 사용하는 법이 뭐냐면 수미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27장 첫머리에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36장 마지막에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27장부터 36장의 전체 이야기 속에서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말할 것이냐라는 사실을 누구를 들어서? 슬로보앗의 딸들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의 후반부인 27장부터 36장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본문으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민수기 27장에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어느 날 모세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각 지파, 각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해 줄 건데, 기업을 분배해 줄 것인데 우리 집안에는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있고 딸들은 있는데 누가 없어요? 아들들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자, 아버지가 그 가나안 땅을 상속받아도, 그 기업을 여러분 유산으로 상속받아도 이 아버지가 죽게 되어지면 이 고대 시대에는 당연히 그 땅과 기업이 누구에게 상속이 됩니까? 아들들에게 상속이 되죠. 여러분, 딸들에게 그 기업과 땅이 돌아가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최근에 많이 이렇게 민주화가 되어지고 또 많이 이렇게 평등한 사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부모님이 가진 동산과 부동산을 여러분 유산을 상속할 때, 여러분 땅을 상속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n분의 1이라고 딸들에게도 똑같은 지분을 주죠. 그죠? 분깃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최근의 일이에요. 저희 할아버지 세대만 봐도 딸들에게 땅을 일절 안 주더라고요. 기업을 일절 안 줬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그 형제가 6명이거든요. 그 중에 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첫째 아들이 거의 8할, 7할에 해당되는 거의 대다수의 땅을 상속받더라고요. 그리고 아들들도 다 땅을 상속받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셋째인데 저희 아버지는 땅 한 평도 상속받지 못했어요. 뭐 그렇게 미움받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명절날이 되어지면 꼭 할아버지를 만나가지고 그거를 막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를 제가 옆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도 아들인데, 그리고 나도 막내도 아니고 셋째인데 왜 첫째에게 거의 땅을 다 주고, 그리고 나머지 일부를 왜 둘째하고 넷째하고 다섯째에게 왜 주고 나는 땅을 안 주느냐, 그 이야기를 항상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뭡니까? 고모가 있었는데요, 고모는 아예
그 대상에서 할아버지가 제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모도 내가 왜 딸로서 내가 왜 땅 한 평도 못 받고 재산도 한 번도 못 받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 보지를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남자들이 거의 대다수의 땅을 다 상속받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활동할 당시, 이 출애굽 당시는 고대 중에 고대, 아주 고대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딸들에게 유산을 준다는 것, 땅을 준다는 것은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에게 와서 하나님에게 좀 물어봐 달라고 얘기합니다. 뭐입니까? 우리 집안은 아버지는 있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들을 낳지를 못하고 딸들만 5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서 기업을 받아도, 땅을 받아도 아버지 때에 그것이 끝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가문에, 우리 종족에 더 이상 땅이 없는, 기업이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전락하게 되어지는데,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거 너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 모세여,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걸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도요, 신기하고 놀라웠고도 충격적이고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그 딸들에게 뭐를 줘라? 이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하라. 이 땅을 상속하라. 그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 27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민수기 36장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이 36장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어느 지파 소속이냐면 므낫세 지파 소속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12아들을 기원으로 해서 몇 지파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전체가 12지파로 이루어진 공동체이죠. 그 12지파 중에 하나가 므낫세 지파인데,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기업의 문제를 가지고, 땅의 문제를 가지고 이번에는 누가 찾아오느냐면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이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자, 그래서 모세에게 묻습니다. 뭘 묻습니까? 자, 이 딸들이, 당신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딸들에게 기업과 땅을 주라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는데, 이 지파들이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딸들이 만약에 다른 지파 남자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그 재산은 므낫세 지파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므낫세 지파에 있는 땅과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감을 통해서 자신의 지파의 땅이 손실이 되는, 자기 지파의 땅이 없어지게 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파의 두령들과 종족들이 찾아와서 모세에게 항의를 합니다. 야, 이거 불평등한 거 아니냐, 이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자꾸 그것도 한 명도 아니라 그 딸들이 몇 명입니까? 5명이잖아요. 여러분, 이 5명이 다른 지파들과 결혼하게 되어지면은 이 므낫세 지파에는 몇 개의 종족이 있는데, 가문이 있는데, 그 많지도 않은 가문 중에 이 가문 전체의 땅이,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생겼으니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다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묻죠.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이상하리 많지 놀라운 응답을 줍니다. 그게 뭐입니까? 그러면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한해서만 어떻게 하라고요? 지파 안에서 결혼해라. 지파 안에서 남자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결혼을 해도 그 지파에 그 속한 토지가, 땅이 다른 지파에 넘어가지 않고 이 므낫세 지파에 그대로 남게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민수기 36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27장과 36장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3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 그랬어요? 고대 시대라고 얘기했죠. 아마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운 그 국사 사회 실력으로 얘기하면요, 아마 이 시대는 우리나라의 고조선 시대하고 거의 비슷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 중에도 여러분 고대이죠. 여러분 고대 사회는 무슨 중심의 사회일까요? 철저하게 남자 중심의 사회입니다. 여성은 소외됐죠. 여성은 모든 부분에서 도외시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민수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장부터 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할 때 누구만 인구조사합니까?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세죠. 왜 그렇습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세다 보니까 20세 이상의 남자만 셉니다. 그리고 민수기 3장부터 4장은 레인을 세는데요, 이 레인은 두 번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영세, 그러니까 태어나서 이제 0세서부터 1세서부터 레인의 숫자를 이렇게 셉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레인을 셀 때는 어떻게 세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를 행군하게 되어질 때 이 레위지파 사람들이 그 담당한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냐면 성막을 해체해요. 성막을 분해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지파 안에 세 종족이 있는데요, 그 종족별로 어느 종족은 그 성막의 그 외부에 해당되어지는 텐트하고 기둥을 옮기고요, 또 어느 지파는 그 성막 안에 있는 그 기구들을 이렇게 옮기면서 그 역할들이 다 이렇게 주어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성막을 운반하다 보면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힘센 사람이 필요하죠. 그죠? 여러분 그 장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그것을 운반할 수 있는 정도의 나이에 해당이 되는 남자들의 수를 계수한 것을 우리가 3장과 4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1장부터 4장을 보면, 자, 21세 이상의 사람의 수를 세든, 아니면 0세 이상의 사람의 레인의 수를 세든, 아니면 이 성막을 운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그런 성년의 남자의 수를 세든, 이 세 종류의 모든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남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어떤 의미에서 고대 시대에 가장 적합한 인구를 세는 거죠. 왜냐하면 고대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민수기 26장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할 때도 그 인구조사의 대상은 철저하게 누구였을까요?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계수 안에 여러분 남자들이 포함이 된 거예요. 왜? 그건 고대 사회의 남성 중심 사회의 특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민수기 27장부터 36장을 보면 그 첫 이야기와 마지막 이야기가 남자들이 중심이 되는,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 된다고요? 여자들이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민수기 여러분 27장과 36장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민수기 1장과 2장에서 여러분 인구조사를 할 때는 철저하게 남자 중심으로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근데 민수기 26장에 보면 곳곳에 여자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여러분 거기 예수님의 그 족보에 보면은 남자들만 나오나요? 아니면 여자들도 나오나요? 여자들도 나오죠. 몇 명이 나옵니까? 5명이 나오죠. 원래 여러분 유대인의 족보에는 여자들이 그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는 마태복음을 보면요, 다 남자 일변도로 되어져야 되는데 놀라웠게도 그 족보상에 5명의 여자가 등장하는 게 여러분 이상하고 놀랍고 충격적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민수기 26장에 인구조사를 보면요, 거기에 몇몇의 여자 이름이 등장을 해요. 자, 조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누가 등장합니까? 슬로보앗의 5 딸들의 이름이 여러분 26장 인구조사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6장 46절에 보면은 아셀 지파가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그 아셀 지파에 속한 가문들이 소개되어지는데 거기에 한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뭐냐면 아셀 지파의 딸인 세라가 소개돼요. 세라가. 또 여러분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또 한 명의 여성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무슨 지간이죠? 형제지간이죠.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 이름이 누굽니까? 아므람이에요. 잘못 얘기하면 아브라함 또는 아브라함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 이름이 뭐냐면 아므람이에요. 근데 이 아므람만 소개가 되어지면 되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아므람의 아내면 모세에게는 뭐가 될까요? 모세의 어머니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의 누이가 나오고 어머니가 소개가 되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 이름이 여기 민수기 26장에 보면 소개가 됩니다. 그 어머니 이름이 뭐일까요? 요게벳입니다. 여인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이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 자녀들을 소개하는데 다른 가문과 다른 종족은 다 뭐냐면 아버지 밑으로 아들의 이름만 계속 계수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모세와 아론을 소개하면서 이 모세와 아론은 어머니도 소개가 되어지고 이 아므람과 그리고 요게벳 사이에는 3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그 다음에 누구죠? 미리암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인구조사 계보에 보면 누가 나와요? 미리암이 여기에 소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1장도 그렇고 26장도 그렇고 이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1장과 26장의 그 인구조사를 하는 공통된 목적이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20세 이상으로서 뭐에 나갈 만한 사람들? 싸움에 나갈 만한 그 용사들, 용병들의 숫자를 세는데 거기에 누가 나와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름이 나와요. 세라가 등장하고 요게벳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네, 미리암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용사가 아니죠. 전쟁에 나갈 여러분 군사가 아니죠. 고대 이스라엘 전쟁사에서 우리 사사기에 여자 몇 분이 등장을 합니다만 그러나 전쟁터에서 여자들이 나가서 싸웠다는 얘기는 없어요. 여자들을 징집하고 모집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생뚱맞게 이 여자들이 여러분 소개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민수기 26장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는 목적 외에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얘기해요. 그들에게 돌아갈 땅의 분깃을 이야기해. 자, 여러분 땅은 대부분 누가 받습니까? 남자들이 받죠. 아들들이 받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목적에도 이게 부합이 되지 않아요. 슬로보아스의 딸들, 또 아셀의 딸 세라, 그 다음에 아므람의 아내 요게벳, 그리고 그 사이에 태어난 미리암은 이 땅을 상속받고 기업을 상속받는데 전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수기 26장을 보면은 놀라웠게도 여성들의 이름이 이곳에 소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질문해 봐야죠. 왜 민수기를 기록한 저자는 싸움에 나갈 만한 대상도 아니고 기업을 받을 만한 대상도 아니고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구조사의 계보에 이렇게 여인들의 이름을 넣어놨을까요? 왜 여인들의 이름을 이곳에다가 여러분 소개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참 이게 딜레마죠.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은 이러하고
자, 기업을 받을 만한 남자들은 이러하다. 그거는 설명이 돼요. 아, 여기에 소개된 남자들은, 여기에 소개된 이 남자들의 수는, 싸움에 나갈 사람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소개된 거구나.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기업을, 땅을 상속받을 사람을 미리 알려주려고 이 친구들을, 이 사람들을 소개했구나. 이건 설명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딸들이, 여자들이 소개되어지는데 왜 이 여인들이, 이 딸들이 소개되어지는지 설명이 없어요. 그렇다고 이 여인들이 싸움에 나갔을까? 아니거든요. 그러면 슬로보앗의 딸들을 제외한 나머지 딸들이 기업을 상속받았다, 땅을 상속받았다는 내용이 성경에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묵상을 해야 되는 주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골똘히 왜 그런가라고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연구할 영역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나름대로 깊이 연구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제가 찾아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고대 사회도 이렇게 여성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과 열린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여성들을 우대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 남성 일변도의 사이였고, 그리고 남성 전체의 이야기로 일관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진 그 가운데에 중간에 여인들의 이름을 넣었다는 얘기는 제가 생각할 땐 그거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여인들에 대한 배려이구나. 여인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였구나 라는 것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고대 시대에도 여인들에 대해서, 여성들에 대해서 이런 배려가 있고 이런 열린 시각을 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하면 더했지 이런 부분에서 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그래도 많이 이렇게 민주화가 되어지고 또 평등화가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 인권이 나름대로 많이 보장이 돼서 소외되고 또 외면된 많은 사람들을 지금 보호하는 그런 사회 안전망 장치들을 우리가 계속 지금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 사회 테두리 안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의 그 영역 안에서 제대로 이렇게 고려되고 우대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국가 안에, 이 사회 안에 적지 않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말씀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고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것을 막 구분 짓는 것이 아니죠. 자, 이러이러한 사람은 들을 수 있고 이러이러한 사람은 들을 수 없고 이러이러한 사람은 이것을 누릴 수 있고 이러이러한 사람은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게 아니죠. 복음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은 뭐입니까? 바울의 말에 의하면 남자나 여자나, 그게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누구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이니라. 뭐라고요?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교회가,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편협한 생각들 때문에, 어떤 편협한 그런 이해들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구분짓고 사람들을 우리가 소외시키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정하게, 공평하게,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우대하고 품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음적이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것은 말씀적이지 않은 것이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만국병이 뭐입니까? 사람들을 분당 짓는 거죠.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쪽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쪽의 사람들을 용납을 못하죠. 품지를 못하죠.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말씀은 사람들을 이렇게 분리하고 구별하고 분당짓고 그래서 소외시키고 이러이러한 사람은 되고 이러이러한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은 그건 성경적인 시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그랬어요? 고대의 고대예요. 그 당시에 이 여성이라는 것은, 여자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절대로 평등하지 않았어요. 소외된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모든 부분에서 다 죄의시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오늘 민수기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 남성 일변도로 그 세워지는 인구조사 안에 여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음을 통해서 이들도 결단코 소외될 수 없는, 그런 부분에서 절대 제외될 수 없는 똑같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별되고 성별된 거룩한 민족으로서, 국가로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를 저는 여러분들이 파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공동체이다.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실 때요, 한 민족을 들어서 그 한 공동체를 들어서 그 민족을 형성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은 철저하게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공동체성이죠. 그런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러분 27장에서 제기한 문제나 36장에서 슬로보앗의 그 가문, 그 지파들이 와서 제기한 문제의 핵심이 뭐입니까? 그들이 여러분 제기한 문제가 뭐입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게 되어지면 그 안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그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어요. 와해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모세와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딸들은 기업을 얻을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 딸들에게도 뭐를 줘라? 기업을 상속하라. 땅을 상속하라. 그리고 이들이 다른 지파와 결혼을 해서 너희 지파의 땅이 손실을 입을 것 같거든, 소실되어질 것 같거든, 그럴 때는 지파 내에서 결혼함을 통해서, 가정을 이룸을 통해서 그것을 막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해결되는 게 뭐죠? 그 종족 안에서 아들이 없어요. 근데 딸들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아들에게만 상속할 수 있고 아들에게만 기업이 갈 수 있다는 것이, 만약에 그게 법이고 그게 불변한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일어나겠어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면서 그 공동체가 와해될 수 있죠. 그 공동체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어떻게 합니까? 더 견고하게 세우게 하기 위해서 딸들에게도 유업을 줘라,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36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딸들이 다른 지파와 결혼하게 되면 그 지파의 땅이 소실이 되니까 당연히 그 지파는 어떻습니까? 원망이 일어나겠죠. 불평이 일어나겠죠. 왜 남자들에게만 주고자 줬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유연성을 발휘하셔서 상황을 이루셔가지고 저 여인들에게 땅을 주기 때문에 결론은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손실을 당하고 우리가 땅을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할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공동체가 와해될 수 있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지파 안에서 결혼해라, 지파 안에서 가정을 이루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더 하나 되게, 더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다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일어날 수 있어요?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좀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서울 우리교회라는 한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서로 이렇게 특징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그런 성향들이 다르지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뭐를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를 이루라. 한 몸을 이루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내가 좀 양보하는 한이 있어도, 좀 내가 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내가 좀 손해보는, 좀 밀려나는 그런 구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뜻을 품은 사람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귀한 일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27장과 36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다 보면 이상한 거 발견하지 않았어요. 이상한 게 뭐죠? 여러분한테 물어볼까요? 여러분,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와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하죠? 이 사람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들어가지 않았나요? 안 들어갔어요. 지금 모압 평지 가운데 속에서 요단강 건너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볼 수는 있었지만 아직 요단강을 안 건넜어요. 근데 슬로보앗의 딸들이 지금 모세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땅을 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업을 달라고 해요. 그 땅과 그 기업은 모압 평지가 아니에요. 지금 자기들이 지금 딛고 서 있는 이 모압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몇 번 전쟁을 통해서 이겼죠. 그래서 뜻하지 않게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다고요. 근데 그 요단 동편의 땅은 어떻게 됩니까? 두 지파 반이 모세에게 이미 요구해서 그 지파 땅을 이미 이 사람들이 다 차지해버렸어요. 므낫세 지파는 차지한 땅이 없어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에게 지금 현재 줄 땅도 없어요. 근데 이 므낫세 지파와 슬로보앗의 딸들이 와서 요구하는 땅은 이상한 거예요. 뭐냐면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는데, 아직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도 않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미리 달라는 거예요. 미리 우리에게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므낫세 지파는 더 나가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자들이 다른 지파하고 결혼하면은 내 지파의 땅이 손실되고 내 지파의 땅이 소실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아직 그 땅을 밟아본 적도 없고 그 땅을 차지해 본 적도 없어요. 그 땅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해 본 적도 없고 아직 전쟁에 이겨본 경험도 없어요.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몇 달이 지나서, 몇 년이 지나서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마치 지금 슬로보앗의 딸들과 므낫세 자손은 어떤 상태입니까? 내가 이미 가나안 땅에 가 있는 것처럼, 이미 우리가 그 정복전쟁에서 승리해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 상태에서 지금 땅을 분배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뭐예요? 그 땅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이고 이게 도전적인 거예요. 그러면 슬로보앗의 딸들과 이 므낫세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기에,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에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누가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아직 차지하지도 않았고 아직 가보지도 않았고 아직 그 누구도 그 땅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과 이 므낫세 지파는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예요. 뭐예요? 이미 그 땅을 간 것처럼, 이미
그 땅 정복 전쟁에서 이미 우리는 승리한 것처럼 지금 모세와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해요? 그 땅을 주소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 땅을 다른 지파에게 빼앗겨서는 안 될 것 같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제가 말씀드렸죠. 영생은 내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가는 내세가 아닙니다. 이미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그 신적인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신적인 충만함을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영생하였고, 지금 현재 영생 상태에 살아가고 있고,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어질 그 영생을 향해서 나는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가게 되는 내세가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에 이미 내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 우리는 이미 지금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어질 그 아버지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무슨 얘기야? 난 아직 안 죽었는데. 천국은, 영생은 죽어서 가는 건데 나는 아직도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무슨 얘기야? 여러분, 슬로보아스의 딸들과 이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에 비하면 이건 불신이에요. 이거는 정말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슬로보아스의 딸들과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마치 그 땅에 들어간 사람처럼, 아니 이미 그 땅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를 요구합니까? 그 땅을 나에게 주소서, 그 기업을 나에게 주소서라고 얘기해요. 전쟁도 안 했는데, 아직 승리도 안 했는데.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확신합니까? 내가 죽지는 않았지만, 내가 죽어서 아직 그 나라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 영원한 천국에 내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영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야. 나는 이미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무궁무진한 세계, 이 나라를 이미 나는 상속받았어. 나는 기업으로 가지고 있어. 여러분, 이걸 확신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죽어봐야 알지. 아이, 죽지 않았는데 천국이 있는지 내세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죽고 나서 살아나면 그때 믿을게.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근데 놀라운 우리 신자들 중에도,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진짜 천국이 있나? 진짜 내세가 있나? 진짜 영생이라는 게 있나? 그러나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영생 가운데 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고, 이미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얘기한 모든 말씀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이러한 확고한 믿음, 이러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날마다 순복하고 순종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